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은 좀 아시죠? 역사 세계사 시간에 배운 부분이잖아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그 성 문에다가 기존의 질서를 반박하는 95개조에 해당하는 많은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사제들의 입을 통해서만 성경이 전달됐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사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1000년에 걸쳤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 성경을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물처럼 되었던 성경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넘어왔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날이 10월 31일이라고 하잖아요. 평범한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사를 한다는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디데이이긴 하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날이었고,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그날이 종교개혁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그분의 작은 몸부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붙일까 말까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그 문장을 만드는 것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어떤 날로 할 것인가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결국 그분은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붙였습니다. 전 루터가 자신의 행위가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개신교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캐톨릭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그래서 개혁이란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서 바꿔내는 건데요. 개혁은 뭔가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습니다. 예상도 하고요. 그리고 목숨도 걸어야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너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연못가에 그냥 돌 던지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되지도 않을 일을 나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이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개혁의 걸림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도 했고, 그동안 준비도 했고,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그 과정까지 있어서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장벽을 넘어서 루터가 그것을 해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된, 그리고 그의 마음에 품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전 그것을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시행에 옮기게 만든 그 동력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스토리를 우리가 좀 일부 읽었는데요.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는요, 이전 왕들의 이야기랑 다르죠.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긴 만큼 의미가 있고, 또 하나하나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자세히 읽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실과 정보를 취하는 걸 넘어서 그 기록된 것의 그 속의 이야기를 읽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시행하고 감당해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조차 서술해 주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시행해낼 수 있었을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개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돌을 던지는 거고요. 결국 루터 혼자 한 게 아니고 루터의 그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여진 이후에 마음을 품었던, 움직이지 못했던 수많은 루터들이 동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 루터처럼 하지 않고 이미 그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시의 사제들이 그 정도도 할 수 없었던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 개혁이라면 동조하는 무리 모아서 했을 텐데 혼자 한 거거든요. 물론 대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분위기가, 근데 다들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시행에 옮겼던 루터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동참하게 하고, 그 파장이 엄청난 파장으로 실제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루터가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한 한 인물에 의해서, 그리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루터처럼. 그러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누군가에 의해서 함께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히스기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록된 걸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나 개인의 삶은 어떨까? 저에게 많은 적용을 했고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제가 교우들의 삶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품은 생각도 주실 것이고 거룩한 소망도 주실 것이고, 이건 아니지 생각하면서 바꾸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행위로 옮겨서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나를 통해서 일으키고 세워갈지, 그것은 오늘 원리들을 통해서 한번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삶과 제가 관련된 사역들과 발걸음들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개척도 그랬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보라 사역도 그렇고, 또 위디선교회 사역이나 우리 교회 이주민 사역이나 이 수많은 일들,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을 주고 동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개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서, 물론 저는 개혁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역자로서 하는 이 발걸음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 자신이잖아요.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이제 보라 사역자 수련회를 하기로 제가 공지를 올렸는데, 사실 위기입니다, 위기. 이 보라 사역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 사역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매년 저도 꾸역꾸역 해왔지만 뭔가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되냐는 의문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로 아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 그동안 훈련되어 성장한 이제 청년 세대와 또 성도들과 그동안 또 한 10여 년 사역했던 보라의 동역자들에게 한번 파발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편지도 쓰고요.
누가 반응하고 누가 자리에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건 없었고 그저 이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알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복음을 들은 분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에 캠프 사역과 세미나 사역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했다기보단 저는 마중물이 되었고 중간 역할을 했고요. 직접 복음을 전하진 않았으나 저의 재능과 은사, 또 어떤 분들의 재능과 은사들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끝낸다고 누가 몰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은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에게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럼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번 수련회를 한번 제안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설득하는 데 상당히 좀 걸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공지를 했는데요. 딱 한 분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입금을 하면서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사님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28장을 가봐야 되는데요. 28장 가기 전에 29장 2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29장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입니다. 28장으로 가보시면 28장의 아하스는 어떤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대요? 2절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 정도가 아니죠. 밑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심각한 수준이죠. 직접 산단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물을 잡아서 이방신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형하냐면 시리아 왕의 침략을 받게 만듭니다. 북왕국도 그를 침략하게 해요. 연전연패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게 아니고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제국인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서 봄을 바치면서 저 아람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북왕국을 공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이 약속을 어기고 이 북왕국을, 남왕국을 공경에 빠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적으로 그 주변 국가와 관련돼서 남유다는 완전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붙들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린 것은 이제 이방의 제사를 시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왕의 아들은 어떤 왕이 되는 거죠? 아주 당연하게 더 타락하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마치 김정은의 아들이 남북한과 통일하면서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좋은 지도자가 돼버린다면 이제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성경은 이유를 써놓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가장 오래 통치했죠. 52년이나 했으니까 엄청 오래 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또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중간에 있는 히스기야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만 우리 아버지 탓을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 책임을 돌릴 이유도 없고, 엄마한테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히스기야 왕은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히스기야 왕은 타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게 타락하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만 딱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섬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 오늘 결단을 좀 하십시오. 지난주 우리 설교의 내용이 용기와 결단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적인 용기, 결단. 어떤 결단을 했으면 좋겠냐면, 내 세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는 거예요. 자식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께 자식 맡겨드리고, 또 부모 탓 그만하고, 조상 탓 그만하고, 어떠다가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 세대, 내가 숨 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따라 볼까요? 내 세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 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므낫세 같은 아들이 되지 않기를. 그렇죠?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도전해 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29장인데요.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를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네 첫해 1월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왕이 되고 1월 1일 날 뭐를 했냐면 닫혔던 성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9장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 되기 전에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품은 게 있었어요. 왕 되면 두 가지를 먼저 해야겠다. 첫 번째,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원래 1월 14일 날 해야 되거든요.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은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5살에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왕 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하스가 그렇죠?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혈안이 됐던 인간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왕이 되는 그 1월 1일부터 내가 성전문을 열을 거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루터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여전히 왕 밑에 신하들이 다 그 아하스에게 복종하고 있는 신하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왕 하나 바뀐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냥 이를 갈고 있었어요. 나를 갈고 있었어요. 내가 왕만 돼봐라.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 이건 아니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분 히스기야가 이런 종교적인 개혁에 대한 준비와 결단과 시행을 했을까 할 때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뭘로 판단한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예? 아하스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계속 전쟁에서도 졌지만 자기들의 아내들도 잡혀가고, 그렇죠? 사람들도 막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8절에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히스기야가 제대로 왕 되기 전에 진단하고 준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국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예? 총을 사는 게 아니고 뭐를 했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제 1순위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성전이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이 모든 성을 만들었다라고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뭐 그랬구나 하고 구경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아하스 왕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을 하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잖아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다 타락한 것 같고, 교회들마다 다 세속적으로 욕먹는 시대지만, 그래도 성경 역사를 보면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로 사는 삶보다는 소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가 왕되고 나서 한 일들을 20절부터 26절까지 쭉 써놨는데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 선진 왕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20절, 21절. 그 다음 25절부터 30절까지는 성가대를 구상해서 찬송을 올려드려요. 31절부터 보면 마지막 3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뭐 그냥 그랬구나 하고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그냥 제사 드렸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레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읽고 몸에 배게 하는 책이 레위기. 뭐예요? 제사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도 모든 왕들도 다 제사법을 제일 먼저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또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내가 왕이 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왕이 되면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절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율대로 이렇게 시행되도록 해야겠다. 그러려면 기록하고 준비하고. 왜? 이게 순서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꼬이면 안 되거든요. 왜요? 뒤에 나오지만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 범죄가 되기 때문에 다 죽어요. 제사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거를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듣는 자세,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어떤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요즘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제가 드라마 요즘 열심히 챙겨보는데 왜 그러냐면, 드라마마다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태풍상사는 IMF 때 오렌지족의 아들로 살던 애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태풍상사의 사장이 되어서 집도 날리고 다 날린 다음에 자신이 열심히 돈 버는 이야기예요.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저는 사업가 기질은 없지만 사업가가 되는 사람이 예상이 되잖아요. 사업가를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업에 성공해서 회사를 일으키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부럽잖아요? 대단하다. 저 같은 사업가 기질이 없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렇게 부러워요. 근데 저는 히스기야가 부러운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히스기야를 보면서는 이 사업가가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가 뭐가 다를까? 이스라엘의 무너진 황폐화된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왕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왕이 되면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성공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듯이 그렇게 올인해서, 사업을 얘기 왜 얘기했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당하고 망하고 실패하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배를 성공해 가고 절기를 지켜가는 히스기야의 이 과정 속에서 힘 빼고 어렵고 한 일들 계속 나와요. 막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비웃음 속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웃음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태풍 성사를 보면 다 망했거든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건 드라마로서만 재미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누가 루터처럼 뻘짓을 하냐고요. 그냥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루터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루터가, 히스기야가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전 루터와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적당히 그냥 이 정도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있다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루터와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내 삶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준다면 품고 준비하고 시행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업이나 어떤 학위를 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은 너무나 멋있고 당연해 보이지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되어 있는 저분들을 모두 진짜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드리고 싶다. 이런 것에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라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주고 샬롬을 누리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샬롬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일을 전도란 이름으로 그냥 가두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 주면 어떨까요? 꼭 그게 비신자가 아니고 신자라 할지라도 예배가,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가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거리가 멀거나 이런 분들을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것이 저는 히스기야와 우리가 오늘 다뤘던 루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30장에 있는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별히 편지를 띄웠다고 나옵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 날로 한 달 미뤄서라도 하자고 모두가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에서 최북단이 있는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합니다.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준비해서, 그죠? 성전 보수하고, 속죄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행해낸 건 1차 성공했잖아요. 그죠? 2차 유월절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가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이해를 해야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히스기야 상황에서 북왕국에도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편지와 사람을 보낸 거는 오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거든 이미. 예? 다른 나라인데 문제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북왕국은 이미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가.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점령했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더 큰 오버를 한 거죠. 이 단순히 같은 민족 국가를 넘어서 이미 정치적으로 속국이 되어버려서 넘어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편지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것을, 특별히 절기 지킬 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시도는 국제전이 될 수도 있는, 당시에 종교적인 부분이 곧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미 북왕국은 망했다라는 의미에서 뭘 생각했냐면 그 왕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으로 꽉 찬 나라예요. 그래서 망했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신약시대 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갈릴리로 갔듯이 북왕국은 이미 끝난 나라, 그 사람들은 이미 혼혈이 되어서 끝난 민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거기 빼고 남유다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북쪽에 있는 지파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 지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는 왜 북쪽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을까? 그런다고 누가 올까? 여러분,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정세 자체가 아수르가 강국이 돼서 북왕국이 멸망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국방이고 경제고 내치예요, 사실. 근데 지금 종교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자체도 안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아수르가 침공될 걸 대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전쟁을 자극할 만한 일을 하는 것, 뭐지? 신앙회복과 종교개혁이 정책을 피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공부의 1순위, 하나님 문제, 예배는 뒤로 가고 고3이 되면 엄마들의 흔한 말이 뭐냐면 예배는 대학 가서 드려. 이러면서 주일날도 학교를 보내는 거죠. 뭐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 고등부는 수련회도 참석하지 않아요. 모두 열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돼. 부모가 그렇게 이제 주도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막 엄마랑 싸워서 수련회 가고 뭐 너무 웃긴 일이잖아,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만 그럴까요?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애, 취직 계속 그럽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평생. 언제나 예배는 우리에게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뭐. 그죠?
언제나 가면 되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은 언제나 밀리지 최우선 순위로 잡히진 않아요. 어릴 때는 엄청 열심히 어머니들이 챙겨요. 와,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아주 주구장창 주일 예배 참석시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이 이제 점찰되면서 고등학교쯤 되면 예배 자체를 빼고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그러는 거죠. 자, 지금 부모님의 말은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국방을 길러야지. 힘을 길러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대학을 가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이 논리가 대한민국 신앙인들에게 잡혀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게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으로 북쪽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을까? 그들이 정말 뜨겁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반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봐도 소수의 몇 명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내년 1월 수련회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한 10명이 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복음 사역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겠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닐까? 왜 그런 편지와 사람을 보냈을까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사람들은 북왕국이 혼혈이 됐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라는 생각이 전 있었다고 봐요. 말해봤자 뭐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우리는 규정하기 바쁘지 그 속에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호소하면서 파바를 보내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너희들이 주도해 달라 이렇게 썼겠죠. 너희 나라가 망했지만 나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차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너 잘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17, 18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쪽에서 뒤늦게 내려오신 분들이 유월절 제사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제사 이후에 남겨진 고기들을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레위기 법에 의하면 그들은 범죄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징계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30장 19절, 20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여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런 기도가 가능해? 진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했어. 그래서 절차대로 지키면서 막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제사제도를 시행했습니까? 근데 탈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제도가 제대로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고. 그럼 어떻게 질책을 하거나 자기가 분노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아니,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은 가능하죠. 구약시대도 가능한가? 저는 여기서 감동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도와 규율과 준수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정성껏 예배 드렸으니까 봐달라고. 이런 기도는 구약시대 때 거의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기도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셨다. 보라 이과 나눔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늘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나 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아버지 아들이지? 아버지 아들로서 네가 맨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일까?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 어떨 것 같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는 자격 시비를 걸어요. 스스로.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자격이 있어? 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야?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란 그 관계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내가 아버지께 잘했나? 못했나? 막 이 자격 시비를 걸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들 같아, 진짜. 아버지, 좀 봐주세요. 좀 실수했는데 늦게 와서 그런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제사장도 부족했어요. 정상 탐장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봐주잖아요. 이 진심 어린 하나님 향한 이 마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의 천인공노할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 형제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이 죽었겠죠. 인신제사로 바쳐지고 자기도 인신제사로 바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고 왕이 되면 무엇을 할지를 차근차근 기록해 놓고 그리고 신하들을 살폈겠죠. 누구를 중용할지.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1월 1일부터 그걸 했다는 것. 이거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태어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헷갈리긴 해요.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보면. 근데 말씀이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히스기야들 문제가 없습니까? 뒤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서슬퍼런 어떤 그 칼날 앞에서 신앙을 키워왔던 그가 때가 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모습, 왕과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8일간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 하루 하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빵을 먹잖아요. 어떤 의미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 제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일주일을 기념하는 게 이제 무교절이잖아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무교절 절기고 축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무교빵을 먹는 게 축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축제 그런 페스티벌 해서 뭔가 먹고 막 흥청망청 하는 걸 생각하지만 6월절과 무교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쓴나물만 먹어요. 딱딱한 빵 먹고.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먼 곳에 와서 타지에서 자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일주일을 연기하자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연기된 그게 본문 아까 나왔지만 왕이 1000마리, 4000마리, 또 신하들도 막 수많은 짐승들을 내어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축제를 벌인 거예요, 정말로.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총 15일 걸렸어요. 15일 동안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했던 북쪽 지파들이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묵상했던 게 뭐냐면 26절에 있는 거예요.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서 맛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기쁨과 즐거움을 묵상해 봤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 내가 내 평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순간이 뭘까? 근데 이 순간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 저기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맛보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 들었어요. 솔로몬 이후로 처음 맛보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었다. 역대하가 기록하죠. 그동안 제사가 안 드려졌다, 엉망이었다 이런 표현보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묵상의 시간에도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순간에서 아까 말했던 조건과 자격을 따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막 나아가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은 나랑 엄청 막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쑥 들어와서 요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어버리는데 저 이게 뭐지? 얘 왜 이러지 나한테? 이래도 돼? 그치 재현아? 엄마랑 막 갈등이 있었는데 한두 달 뒤에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까먹고 그냥 엄마랑 친해져 버리는. 뭐지? 이게 이제 혈연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는 좀 달랐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절기제사 이런 걸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31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아가면서요, 북쪽으로 돌아가다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 다 부시면서, 예? 뜨거운 마음으로, 예? 그러면서 돌아가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유다 땅에 있는 남쪽만 부셨겠어요? 자기가 돌아간 그 땅에서도 자기 집에 가서도 다 부셨겠죠.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타파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 손에 놓았던 성경을 붙들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게 하는 또 다른 히스기야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안식일 지키라고까지만 했지 일주일 더 지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더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한 건 자신들이야. 끝나고 나서 우상을 타파하러 돌아다닌 것, 그 실행에 옮긴 것, 마틴 루터에 동참했던 것은 말씀해 준 은혜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불의를 보고 내게 주어진 왕직을 가지고 나는 결연코 이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성전을 보수하겠다, 안식일 절기를 회복시키겠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예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는데, 진짜 그것이 우선순위여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나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고 내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의 왕의 기록은 후대인 역대기를 읽었을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성전 짓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본문을 읽으며 막 가슴이 벅차올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주일 예배 드리는, 찬송 드리는 가운데, 예물 드리는 것, 예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결단된 것들을요, 삶 속에서 어떻게 시행해 볼까,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울까에 대한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영향력 있게 퍼뜨려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라사역, 엣지사역 수많은 파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본문을 보면서 마음을 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반응하는 분들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 사역이 조 목사님 은퇴나 또 제가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한 10년 뒤에는 쉽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래도 계속해서 이 땅에 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히스기야 때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으로 므낫세를 가르치고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랐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때에, 내가 숨쉬는 동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히스기야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렇죠? 네. 실제로 남유다도 북왕국처럼 망해야 되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거다. 혹시 내 자녀가 비뚤어진다 하더라도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